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20쪽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과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이 저녁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 아래 내려놓사오니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넘어지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을 묵상함이 아침마다 즐겁고 날마다 즐겁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 이 공간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남이 복이 된 사람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오늘 2절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말씀을 읽다가 밑줄 치고 싶은 단어나 구절들이 막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하는 사람은 연약함이 있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해 줬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복음을 박해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전적으로 믿음 안에서 변화된 걸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평생 잊을 수 없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만남이 복이 된 사람 아볼로. 이제 오늘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됐고요, 연약한 자를 세우고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 복음의 생명력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면서 똑같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제2차 선교 여행이 마감되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귀환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있었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면서 바로 제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이 우리 오늘 사도행전 18장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전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략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주님이 오신 뒤에 AD 45년부터 51년 동안 이렇게 제1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고, 제2차 선교 여행은 52년에서부터 55년까지가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이 되고, 다음에 제3차 전도 여행은 55년부터 한 59년까지 사도 바울의 일생 동에 진행되었던 전도 여행을 보여되게 되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말씀도 나누고 공부도 했는데, 지도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해를 도울 수가 있어요. 지도 제2차 선교 여행과 제3차 선교 여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데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텐, 고린도,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건너가느냐?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일정이거든요. 자, 여러분 저 기도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근데 3차 선교 여행을 한번 참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요. 자, 거의 똑같죠?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과정을 닮아갔다가 다시 또 되짚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어디로 돌아오느냐? 시돈 땅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교회들,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되짚어 가는 과정이 제3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시면 성경을 읽는 눈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열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무렵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사도 바울은 잠시 체류하게 되는데, 1차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2차 여행까지는 조금의 여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총회에 참석을 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했어야 됐고, 또 지치고 피곤했던 여독을 푸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3차 선교여행은 쉼없이 바로 선교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3년여 동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한 2년 정도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제자를 양육했던 이야기들이 제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배운 복음의 1세대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운 믿음의 지도자들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제1세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의 박해와 그 놀라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길러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고 복음의 탄성이 터지고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박해도 이겨내고 교회도 지켜내는 놀라운 은혜, 복음의 생명력이 생명력을 낳고 영혼이 영혼을 낳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역사가 오늘 18장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는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선교를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도왔잖아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도우시려고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결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제자들에게 경험되는 것처럼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의 생명력은 생명을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에베소에 도착할 무렵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동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디서로부터 왔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참 궁금한데 찾아보기는 그렇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이해가 되면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성경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이집트로부터 자, 애굽이라고 하는 곳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이집트예요. 지금 이쪽으로 있는 데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저 위쪽이 바로 뭐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시작했던 지역이면 지금 애굽 위에 길게 쓰여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애굽의 위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그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음의 역사를 써가느냐? 기독교 역사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아프리카 수도였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알렉산드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332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냐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였어요. 자,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알렉산더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교회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는 5구역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과 인구가 비교할 수 없었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몇 명이 살고 있었느냐? 60만 명 정도가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5구역을 나눴는데 3구역은 헬라인들이 살았고 2구역은 유대인들이 살게 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많은 주거의 보장이라든가 신분의 보장이 자유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이 도시가 6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크게 부흥하면서 자유인과 노예인들이 합쳐서 60만 명의 도시를 이루었다. 지금 당진이 한 20만 명인데 18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한 3배, 당진과 서산을 합친 도시보다 20만 명이 더 있다. 그러니까 한번 얼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인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당시에 필로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약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배경이 큰지 알게 되죠. 이곳에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또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되었던 한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성경이 번역되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요, 헬라 사람들이 40만 명 살고 유대인들이 10만 명 이렇게 살고 나오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헬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버전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70인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읽어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되는 작업을 누가 했느냐? 바로 유대인들, 이곳에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번역 과정을 이루었다. 그것이 여러분 전체적인 도시 분위기였으니까, 그런 도시 분위기에서 자랐던 아볼로는 여러분 성경에 능통했고 언어에 능통했고 언변에 뛰어났는데,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는요 헬레니즘의 철학, 수사학, 그리고 웅변까지도 이렇게 벌써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인재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서 자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도 많았고 학교도 많아서 아볼로는 이렇게 풍부한 성경 공부를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했다. 여러분, 성경에 능통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성경에 아볼로에게밖에 쓰인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볼로인데, 성경이 그만큼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단서 조항을 다뤄놓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그러면요, 성경을 이렇게 능통할 만큼 잘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도, 주의 도에서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배웠는데 예수에 관한 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 2% 부족했어요. 성경도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에 관하여 전하는 것만 알고 누구의 세례만 알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들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볼로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고 예수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알고 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의 세례를 배우게 되는 것으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에 관하여 알고 있는 아볼로가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경험되어지고 속장님들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경험되어져서 예수를 그냥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 세례로 바뀌어져 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기 위해서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지방 사방 팔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왔는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느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그것도 대단할 것 같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 세례였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도 대단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일종의 행동이었다면, 물로 씻는 이 행위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구냐? 진짜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세례를 예표하고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은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와 달랐어요. 죄를 없이 하는 세례, 이것을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다른 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를 받게 하면서 마음의 회개를 가져오는 세례였고, 말하자면 일생일대 중요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다면,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느냐? 죄를 없이 하는 세례. 물로 씻는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통해서 마음의 거듭남과 중생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세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거듭남을 위한 복음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누구처럼요? 아볼로처럼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통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알고 있었던 아볼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느냐? 요한의 세례가 육체의 죄를 씻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영혼의 죄를 씻는 세례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심령의 죄,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받은 세례는 물세례예요, 불세례예요?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정말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신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조명하시는 확실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세례,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얼마나 언변이 뛰어났든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하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뭔가 2% 부족했던 여러분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정말 놀랍게도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평생 동안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허락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의 생명이 이제 여러분 놀랍게도 반복되고 있고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누가 가느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가서 여러분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복음에 대해서, 불완전한 회개에 대해서, 불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불완전한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구를 데려와요? 아볼로를 돌보고 섬기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 거듭남과 중생이 일어나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4월 달부터 제자훈련이 또 시작되고 어성경이 시작될 때마다 정말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낳는 진짜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하는 예수의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볼로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교리적으로 불완전한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확신,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게 되는데,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만난 도가 뭐냐면요, 주의 도예요. 주의 도. 하나님의 도에 눈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언변에도 능통하고 아주 뛰어나고 성경도 잘 알았는데 뭔가 부족했어요. 완전한 도가 아니었어요. 약간 2% 부족했어요. 불완전한 회개,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이 아볼로를 향하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어떤 것이요? 주의 도, 하나님의 도,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도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원문이 뭐냐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도스가 뭐냐면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교리, 바른 신앙, 바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고 뭔가 자신의 인생에 승부를 걸 만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아볼로를 향하여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 주에도 완전한 복음, 바른 교리로 성장시키게 되는 만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한테 이런 간증과 고백을 들었는데요, 자기들끼리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다 이렇게 승급하고 다 올라가고 장학금도 주고 그랬잖아요. 변화가 많았어요. 유초등부에서 15명이 중고등부에 올라갔잖아요. 유치부에서도 또 유초등부로 몇 명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유치부에서 유초등부로 몇 명 올라가냐면 한 10대명이 올라가면 16명 모이다가 이제 한 8명 정도가 올라면 반절로 뚝 떨어져요. 그 3월 첫째 주가 되면 한 8명, 10명부터 했다가 12월 달까지 가면 이제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 유치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저에게도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거든요. 누가 안 나왔고, 누굴 위해 기도하고, 누가 아프고. 제가 어른들 교회 형편보다도 유치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냐면, 누가 지금 병원에 있고 누가 아프고 누가 있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부 선생님들이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난주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요 26명 예배를 드렸대요. 놀래주셔야 돼요.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15명을 중고등부 올렸는데 예배 인원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거룩하게 운반하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아볼로는 누구를 만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 정말 하나님의 도, 주의 도에서 바른 교리에 대해서 눈뜨게 되는 만남의 축복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사람들이 교회에 담임자를 보내달라고 초대를 하는데, 누구를 보내달라고 그러느냐? 누가 가게 되느냐? 세상에 아볼로가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위로해 주시고 도움 주시게 하시고 함께 살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았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동역자라고요. 이게 생명건 동역자라고요.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함께 일하고 함께 살게 된 사람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다. 진정한 복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볼로의 배우려는 자세.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다는 건 이건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경을 70인역을 번역해낼 수 있을 만한 실력자들이 즐비했고 철학사조가 발달해 있던 알렉산드리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고 자랐던 여러분, 아볼로가 새롭게 믿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2024년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최고로 좋은 일이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볼로는 놀랍게도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뛰어났어요. 배우려고 하는 겸손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았고 예수에 대해서 알았지만 진정 거듭남과 영혼의 자각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의 불세를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온전한 복음을 경험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깨닫게 돼서 이제 그가 고린도 교회 청빙을 받고 여러분 이제 파송을 하겠다는데, 그때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인적으로 이제 부족한 걸 가르쳤잖아요.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김요한 전사님이 유치부 담임으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부 전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요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나가더라고요. 제가 김요한 전사를 불러다가 전사님 이거 전도해야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김요한 전사님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거를 1년 동안 감당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김동기 전사님은 그만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김동기 전사님도 너무너무 더 잘하시고 더 잘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고요.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형제나 지도자가 부족할 때 그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아볼로는 교리적으로 부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채워줬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돕고 섬김이 복이 되는 올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의 모습들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아가야로 초대해서 갈 때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이 다 같이 자기의 기쁨으로, 자기의 일로, 자기의 사역으로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이 가면 여러분 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잘 영접해 주십시오.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우리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생명이 생명을 낳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세요. 만남의 축복,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아볼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은혜. 여러분, 그가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장로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여러분 만난 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여러분 이 아볼로가 성장을 해가지고요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사를 일어나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제 그 아볼로가 가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를 엄청 잘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5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누구의 파벌이 있었냐면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바울파가 있었어요.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의 추종자들은 어땠냐면 그 담임 목사님 분위기에 따라서 다 말씀파예요, 말씀파. 그런데 바울파는 어땠냐면요, 블루블루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어떤 걸 부족했냐면 블루블루파, 은혜파들이 부족했던 그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보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아볼로가 합니다. 그래서 28절이 나온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음 안에서 만남을 통해 영혼의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8절 읽고 맞춰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여러분, 이제 아볼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모든 죄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성경 안에서 성경을 가르쳤든지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을 이겼다. 오늘 하루도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